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필리핀의 이 양한갑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한세인 마을에 저희 부부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도착해서 바로 양 선교사님이 그 마닐라 수도 마닐라의 경계선쯤에 있는 마을을 저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먼저는 그 무덤이 있는 무덤에 사람들이 사는 무덤 마을, 그리고 완전 쓰레기 더미 위에 사는 쓰레기 마을에 갔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가 목회라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을 돌아보았는데요. 진짜 완전 쓰레기 위에서 그 열기설기 대나무로 이렇게 거처를 정해서 거기에서 사는 모습,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다니고 그 옆에 바닷가인데 완전히 바닷가라고 하기가 완전히 비치가가 아니고 쓰레기가예요. 완전 쓰레기로 많이 덮여 있는데 거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닐라에서 한 2시간 떨어진 한센인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한센인 양성 환자들, 지금 액티브하게 그 나병이 있는, 그래서 막 얼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진물이 나는 그 입원 병원과 또 치료를 끝낸 음성 한센인 환자들이 사는 달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필리핀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받기를 원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 마닐라의 시 경계쯤 거기에서 수도인데요, 완전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립 나환자 병원이라고 하는데 뭐 병원이라고 하는 게 가보니까 병원이 아니고 정말 허름한 막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50년 전에 세워진 한국의 나환자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처가 어른들이랑 여수 애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레프로시 페이션트 한센인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1909년인데요. 한센인 클리닉을 1909년에 미국에 있는 서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남장로 교회가 헌금을 보내서 광주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 같은 교인들이 헌금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에 있는 나환자들 치료소를 세운 거죠. 그 이후에 1911년 광주 나병원이 시작됐는데 그 역시 선교사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나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선교사들을 뭐 쫓아내고 이래서 1940년 넘어가면서 거의 다 쫓겨났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미국 군정청이 들어와서 한국을 다스릴 때 이 남장로교회 미국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애양병원을 관리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이 여수에 있는 애양병원, 재활병원이 40개 병실을 가진 현대식 건물을 짓습니다. 15,000스퀘어피트인 굉장히 넓은 병원을 짓는데요. 그 병원이 지금은 애양병원 역사박물관이 되어서 애양병원의 한센인 치료 역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병원에 가서 놀란 게 어느 방의 벽에 딱 갔더니 큰 교회 사진이 손으로 스케칭하는, 애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진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애양병원 역사에 보면 나오는데요, 애양병원 역사에 한글 영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글에는 그냥 현대식 병원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이상하게.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with funds provided by Decatur Presbyterian Church, Georg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 번역을 안 해놨는지 이해를 못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소개를 드리냐면,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와서 공부했던 신학교가 그 아틀란타의 디케이터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 디케이터라는 도시의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가 디케이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그 세미나리에서 신학생들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졸업식을 하거나 하면 그 디케이터 장로교회가 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교회인데 그 교회 사진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헌금해서 현대식 나환자 진료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50년 뒤에 필리핀 국립 나환자 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막사예요, 막사. 야,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디케이터 장로교,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 서버브에 있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헌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시 돌보지 않았던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입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는 1893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엄마가 다 의료 선교사로 평양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 살에 한국 풍토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로제타 홀 의사가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셔우드 홀은 평양 외국인 학교 포린 스쿨에 선교사 자녀로 처음으로 입학하고 그 다음에 17살 때 미국에 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 부인을 만나가지고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한국으로 선교사로 다시 옵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돼서 왔는데요. 황해도 해주에서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날마다 이 결핵 환자, TB 환자라고 그러죠. 결핵 환자를 그렇게 많이 진료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에 결핵 환자가 너무너무 많았고 그 결핵 환자의 대부분은 티네이저였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일부에 그 오셨던 이부에 오셨던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한국의 그 광주 이쪽 지역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병원에서 이 결핵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당시에도 해방 후에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결핵 환자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초창기에 그 결핵 환자를 위해서 이 셔우드 홀이 가서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비장한 결심을 하면 이렇게 놔두면 한국의 조선의 젊은 사람이 다 죽겠다 결핵으로. 그거는 잘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 조금 방에서 같이 뭐 영양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가 황해도 해주시에 바다가 보이는 그 앞에 미국 감리교 본부 지원을 받아서 감리교인들이 헌금한 거죠. 그리고 자기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소나무가 우거진 그 야산에 수십만 평을 사들이고 거기에 단층 벽돌집을 10채를 짓고 거기에 100여 명의 결핵 환자 요양소를 만듭니다. 그게 최초 우리 한국의 결핵 환자 요양소였습니다. 감리교인들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감리교인들이 헌금하고 한국에 보낸 거예요. 일제 압박으로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떠나야 될 때 이 셔우드 홀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선을 떠나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조선 친구들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아름답게 수놓은 조선 국기를 꺼냈습니다. 해주에서 환성연 때 조선 친구들이 기념품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그 태극기를 나뭇가지에다가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태극기 주위에 모였었습니다. 우리 가족 5명,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 셋이죠. 5명 중에 4명이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부인만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나 부인 메리안도 생애 전성기를 다 조선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태극기를 앞에 놓고 목소리를 높여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조선 땅에 와서 아버지도 자기가 1살에 순교하셨는데 그 땅에서 조선 만세를 부른 그런 선교사들,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한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았어. 내가 요즘에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에 예배 열심히 참여하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셨구나.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목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는 지금 그리스의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북쪽에 이 사도행전에 어떤 교회들이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거냐면 2절에 보시면 그 교인들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극심한 가난에 쪼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다. 어려운 사람 돕는 걸 구제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mercy ministry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제하였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또 신약성의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 16장 1절 이하에도요,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관해서 내가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중북부 쪽인데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러분들 어려운 기근을 만난 유대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가면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수입에서 얼마씩을 좀 띄어서 따로 저축하십시오. 따로 헌금하십시오. 무엇하기 위해서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또 지금의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인데요. 그 안디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언자들, 프로핏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우리 형편에 따라 우리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루살렘 카운슬,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젠타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무슨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의 안식일,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되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이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실제로
이 고린도 전서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믿음에서도 탁월합니다. 말솜씨, 지식, 열성,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은 사랑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활동, 무슨 활동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활동에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께서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금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막 강제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금에 관해 소개한 것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소개하는 것은 이분들도 이렇게 했는데 그 모범을 이야기하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를 부드럽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gently request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혹은 prayerfully request,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까?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죄의 모습으로 달리셨습니까? 이유는 우리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유하신 분이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걸 나누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로 예수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금의 원칙은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에 꺼리낌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형편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작년처럼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3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금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한 항목을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가난할 때 많이 했던 이 닭을 키우도록 돕는 것. 그래서 계란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계란을 많이 낳으면 계란을 팔아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그것, 이 닭을 보내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정수기잖아요. 물. 제3세계의 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한번 중미에 갔었는데요. 거기 수도가 없어요. 어디서 물을 떠옵니까? 했더니 저 밑에 냇가라는 거예요. 그 냇가에 갔습니다. 이 물을 먹는다고요? 그 물이 뭐냐면 저 위에서부터 빨래하고 목욕하고 다 하고 거기 위에서도 빨래하고 목욕하고 다 하는 그 물을 퍼다가 먹으니까 애들이 그 질병으로 배가 볼록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1시간을 걸어가서 물 한 통을 지고 오는데 흙탕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라앉혀서 물을 먹으니 그 물이 오죽하겠습니까? 온갖 기생충, 병용균이 거기 다 있는 걸 먹고 하니까 다 병원균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저 정수기는 저 세트가 79불인데 위에
흙탕물을 집어넣으면 밑에 맑은 물이 되어서 나오는데 바로 먹을 수 있는 정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컴패션에서 제작한 건데요. 질문들 하세요. 저걸로 어떻게 그 집안이 라이프타임 계속 먹느냐. 그 필터를 청소하는 방법을 교육시킵니다. 그런 거에 다 포함해서 79불 한 가정에 저 세트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년에 염소 보내는 거, 염소 젖도 먹고 그 다음에 염소가 새끼 나면 팔기도 하고 고트를 보내는 거, 이 몇 마리를 그 한 집에 보내서 100불이면 이 염소를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휠체어 보내기인데요. 네, 휠체어를 보낼 때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마존에서 휠체어를 주문하면 한 350불 내외 정도예요, 하나에. 그러면 350불 도저히 걸을 수 없으면 휠체어 주문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간다인데요. 우간다에서 휠체어를 살려면 몇 달치 월급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휠체어, 만약에 여러분이 몇 달치 여러분 월급을 다 집어넣어서 휠체어를 산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휠체어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휠체어가 없어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자녀들, 어른들이 제3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체로 그 샬롬 장애인 선교회와 같이 해서 200불에 하면 저 휠체어하고 클러치를 한 세트를 현재 배달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간다의 선교사님이랑 같이 하는데요. 이 성경도 같이 전달해서 장애우들에게 이 휠체어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보에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모기장이 있는데, 모기장, 우리 어렸을 때 모기장에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모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 모기에 물려서 뭐 뇌염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제3세계는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18불이 이 모기 머스키토 네트 한 세트인데 그게 없어서 모기에 물려서 죽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휠체어에 50불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거 모아서 휠체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는 모기장 한 세트를 보내겠다 하면 헌금 봉투에 18불, 그 다음에 모기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화요일마다 스텝 회의를 하거든요. 스텝 회의 하기 전에 제가 프린트를 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카트리지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토너 카트리지를 오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너 카트리지를 인터넷으로 오다했어요. 회의 다 끝나고 점심 먹고 제 사무실 앞에 벌써 배달이 와 있어요. 야, 그래서 요즘 참 그 유통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발달했는지, 뭐 갈 시간도 스테이플이나 이런 데 갈 시간도 없었는데 벌써 배달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로지스틱스, 이 유통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해서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유통업자, 축복의 유통업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나만 쓰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일수록 나만 먹겠다고 그냥 움켜쥐고 놔두면 조금 있으면 곰팡이 생깁니다. 그죠? 방부제가 안 들어가서. 나만 쓰겠다고 움켜쥐면 나중에 좀이 생기고 녹습니다. 이거 새 거였는데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먹는 거
물질, 옷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물질도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전혀 쓰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로 오늘 15절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만나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거둔다면 이거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많이 거둬가지고 남겨둬야 되겠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날 것만 했으면 잘 먹고 했을 텐데 남겨뒀다가 쓰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다가 땅에서 조미 먹고 녹이 슬고 도둑들이 와서 다 훔쳐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조미 먹고 녹이 슬고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한국에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실 미국의 교인들이 엄청난 헌금을 해서 한국의 나환자 병원, TB, 결핵 요양원, 그 다음에 간호사 학교, 의사들 병원 이런 거 만들어서 한국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해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 세계에 그와 같은 것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몇 달 동안 같이 그와 같은 것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는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가 조금 절약하고 내가 덜 쓰고 내가 좀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미국과 카나다, 호주의 많은 교인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셔서 우리 가난하고 병이 많았던 조선 반도에 나환자 병원, 치료병원, 또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간호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클리닉을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참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약해서 또 우리가 좀 불편하게 생활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제3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